여러분 사무엘상 27장부터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이 31장까지는 사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 장을 좀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27장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성읍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9장에는요, 다윗을 신뢰한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벌이는 이 전쟁에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동원해서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이 그걸 반대함으로써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회군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29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 봐서 그 사이에요, 전쟁이 임박했음을 안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28장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그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후퇴를 거듭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30장이 끼어 있는데요, 이 30장은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블레셋의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간의 이 전쟁이 시작될 그 무렵에 다윗은 회군을 하잖아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봤더니 시글락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글락을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 격퇴를 하고 자기 가족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3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라는 등장인물을 따라가면서 카메라의 시점이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사무엘상 강의 설교는요, 그 시점을 쫓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이제 얻게 되고요, 그 바람에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에 참여할 뻔했던 그런 장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27장과 2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죠. 피난 생활을 했죠. 그런 피난 생활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오늘 이 27장에 이르면은 한 8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쫓기고 불안한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이젠 그걸 감내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전에도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한번 피해서 달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놈이 말이지, 우리 골리앗을 쳐서 죽인 바로 그 장본인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자 다윗이 막 자기 아닌 척, 미친 척을 막 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시험에 막 그적거리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그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은 지금은 자기 수하에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망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사울과 적이 되었다,
이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망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적은 내 편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되었으니까 그래 이제 사울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목적으로 아기스가 그 다윗의 망명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 간의 불편한 동맹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의 도성인 그 가드에 머물도록 했지만요, 이 다윗이 가드에서 조금 떨어진 블레셋의 다른 성읍인 시글락에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아기스가 들어줍니다. 그런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여기에 다곤 신상도 있고 우상의 도시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있으면은 왕 아기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감시받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을 터이고, 그리고 또 한편 아기스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다윗이 자기만 온 게 아니고 그 군사들 600명, 그 식솔들까지 하면은 수천 명이 될 거인데, 그런데 그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수도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영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읍인 시글락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그 시글락에 1년 4개월간 머물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유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 지역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탈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수백 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이 다윗이 공격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토벌하는 그런 일에 주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요, 아기스가 물을 때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유다 성읍을 내가 치고 온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선 전리품 중 일부를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고선요, 이제 다윗을 계속 신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친다고 하니까,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다윗은 완전히 원수가 되었을 터이고, 따라서 다윗은 이제 완전히 내 수중에 들어왔어. 이제 내가 다윗을 영영 내 신하로 삼을 거야.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그런 신뢰 있잖아요. 이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 시글락 땅에 머물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그게 나중 가면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요. 아기스가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선봉에 서도록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에 선봉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 결코 참전할 수가 없어요. 순간 다윗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안 간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모호하게 애매하게 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말하니까 아기스는 그게 다윗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선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거라 이렇게 말.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경호대장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어쨌거나 위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위기에 빠진 그 다윗을 구한 이들은요, 뜻밖에도 블레셋의 장수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지휘관들은요, 아기스가 다윗을 기용하려는 그 일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법하죠. 다윗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막 격렬해질 때, 뒤섞여서 한참 싸울 때 다윗이 그 칼을 우리에게 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가 이들에게 당연히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요, 왕이 지나치게 다윗을 신뢰한다라면서 격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왕인 아기스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여전히 신뢰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장에서 빼서요, 시글락으로 회군하도록 그렇게 하면 다윗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은 이 아기스가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꼼짝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치르는 그 전투에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를 뻔한,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함정에 빠질 뻔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점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땐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 어떤 만족이나 성공을 거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끼면은요, 그냥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고요,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조금 편하다고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낄 때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바로 그 점인 거예요. 무슨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게 잘 되고 인간적으로 봐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있어야 할 곳인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해서 아기스와의 동거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애초부터 실은 다윗이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에 봉착하자 아마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아기스와의 동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한 그런 일로 인해서, 물론 그동안 1년 4개월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오랜, 얼마나 피곤했어요, 도망 다니는 그 삶이. 그런데 얼마나 또 위기에 많이 처하고, 근데 1년 4개월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글락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냐, 아기스를 배반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탁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다윗이 깜짝 놀라고 자신이 그런 올무에 걸렸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현실적인 사정만 고려해가지고서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참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선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믿음이 없는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선택이 아닌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해버리고 만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은 엄연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당장 왕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일찍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이 그 영토를 버리고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닌 적국으로 넘어간다? 이건 너무 어이없는 그런 일이죠. 블레셋 망명은 분명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랬겠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블레셋 망명인데 실은 돌아보니 그것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 여러분, 사울은 너무 빨리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그 정도의 성품이면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폐위되고 곧장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다루셨어요. 그를 빚어내신 거예요. 그 기간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간, 다루심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젠 정말 난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망명을 한 것인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에서 벗어난 길이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전에도 그와 같은 그 교훈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피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막 오잖아요.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또 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해서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 뭐 혼자서 그 도망 생활을 하기도 힘든 곳인데 그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 생활하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결정하냐면은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건너가길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은요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 룻의 나라, 여러분 룻기 있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데 그 나라인 거예요. 룻의 나라.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압으로 피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닭달같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너만큼은 거기 있으면 안 돼. 가족들은 혹 모르지만 너는 당장 유대 땅으로 넘어와.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의 신세가 지금 뭐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곧 유대 땅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유대 땅임을 그가 알고선요 모압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텐데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시 그 위험천만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레스풀에 숨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으로 봐서 다윗은요 자기가 유대 땅을 벗어나 더군다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다윗이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심신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이 압박이 커가지고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만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누구도 지키지 못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부재 상태를 초래하고 만 거죠. 그것은 여러분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믿음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그 땅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예배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벗어나고 이탈한다? 아무리 그 약속의 땅이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곳을 벗어난다? 그건 곧장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죠. 부르심의 자리죠. 헌신의 자리죠. 복음의 자리죠. 교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뭐 이탈해버리고
조금 어렵고 지치다고 자꾸 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부재 상태로 만들어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선 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대도요, 여러 가지 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일이 있어도요, 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부르신 자리예요. 심지어 그 안에서 고난도 십자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든요, 심지어 그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 하더라도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자리라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리라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라면요, 그 자리에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신의 피곤함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요, 그건 마이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할 땐 어떠하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라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내게 선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내게 의로운 자리이고 또 유익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특별히 매우 지쳤어요.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뭐 다 알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랜 피난 생활에 심신이 지칠 대로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식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젠 정말 난 안식을 좀 찾고 싶어. 8년이야, 8년 무려. 하나님 어느 때까지? 8년입니다. 이젠 좀 심신의 안식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을 믿음보다 그만 우선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안위를 도모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안위를 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안위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안전과 평안함. 안위에 대한 욕심은 종종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곤 합니다. 많은 경우 안위는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인생의 안위, 미래의 안위, 가정의 안위, 직장의 안위, 뭐 그런 안위를 확보하는 것이 믿음보다 우선할 때 안위는 필연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희생하면서까지 안위를 확보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안위는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속기 쉬운 함정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구했습니까? 뭐 큰 걸 원했습니까? 조그만 평안과 안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내가 확보하는 게 그게 뭐리 큰일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보다 안위를 우선하는 그런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안위가 믿음보다 우선했기에, 안위가 하나님보다 우선했기에 안위 그 자체가 곧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편 육신의 안위는 우리 영혼의 안위에 위협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안위가 우선하면은요, 영혼의 안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의 잘못된 동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1년 4개월 그래도 좀 편안하긴 했지만 그러나 잃은 것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만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잉태하는 여러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장면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어디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느 때 같으면은 다윗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중체대한 이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그런데요. 어쨌든 그 속으로, 그 내면으로 그가 고민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를 거듭한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이러다가 필경 사울에게 잡혀 죽고 말 거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판단이 맞는지 여러분도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신의 고단함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게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이 다윗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가 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위기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사울이 을이 되고 다윗이 갑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적같은 손길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있고 그만 이러다가 머지않아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거야. 그것만 남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어도요, 그처럼 망명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행할 때요 자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생각에 끝없이 붙들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보통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딱 인간적인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사이즈 안에서 당연하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오로지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뭐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건 절망이죠. 깊은 무기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윗이 뭘 해요?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 내가 언젠간 사울에 잡혀 필경 죽고 말 거야.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처럼 생각을 거듭했고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의 생각이라는 지평 안에서만 선택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게 뭔가라는 것만 인간적으로 판단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요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시글락에 1년 4개월간 머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구약의 신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다윗이 쓴 시편이 한 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가요 얼마나 많은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깊은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리고 또 사울의 칼을 위기 가운데 벗어났을 때 지은 시,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 언제든 다윗은 시를 지었다 이 말이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시를, 찬양의 고백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기쁘나 슬프나 언제나 시를 썼던 시인이에요. 그 시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감사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글락에 있던 1년 4개월,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시가 한 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 기간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인 거예요. 몸은 편했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던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치력, 아기스 왕과 하는 정치력, 계략, 속임수, 이런 것들에 의존해 전전하며 살았던 그런 기간, 그게 편안하게 살았던 시글락의 1년 4개월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을요, 그때는 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은 생각하고 말고 할 그 겨를도 없었어요. 피하기 바쁘고요,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믿음의 역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시편이 기록되는 것이죠. 시편이 기록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다가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믿음의 역사를 만났죠. 믿음의 역사를 만나니 그것이 그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됐던 것이죠. 시편,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찬양은요, 다 그처럼 도망자의 삶에서 아니면은 광야의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역시 다 거기서 경험한 사건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다윗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니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요,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은 누가 끝낼까요? 누가 끝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도피 생활을 스스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옮은 거예요. 생각의 문제. 다윗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몰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도피 생활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곧 블레셋 망명, 그런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내가 끝냅니다. 아니, 시작을 또 내가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다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곧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시작하고 자기 생각으로 끝냈어요, 다윗은. 그러니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 침해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다윗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목 창세기 12장에 어디 아브라함이 생각했더라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갈 때, 여러분, 그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갈 때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 여러 많은 우리 그 이성의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그 대목을 보면은요,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갈 때마다 바울이 뭔가를 생각했더라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다만 직진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질 못해요. 생각합니다. 그러자 자꾸 생각하니까 곱씹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상황을 지나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닌데, 문제는 자꾸 생각을 거듭하면 더 냉철해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더 냉정해지기보다도 긴장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내 생각에 자꾸 장애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면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도 여러 스트레스와 긴장이 그 생각에 끼어들고 방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이 돼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을 거듭하다가 그만 악수를 두고 만 거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전혀 하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주시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자꾸 하면은요, 결국 생각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패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의 문은 무엇이 엽니까? 믿음이 엽니까? 생각이 엽니까? 인생의 문은 무엇이 엽니까? 생각이 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여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요, 믿음이 일할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거듭하면 그 순간 마귀가 틈타고 파고드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과는 거리가 먼 선택,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다만 우리 생각을 믿음에 복종시키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각을 믿음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에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지 우리는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결론은 맨날 똑같아. 맞습니다. 맞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뭘로 할 건데 여러분이? 생각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자꾸 생각이 많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을 접고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물론 비단 그때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심어놓는 의심이 깨지는 법이에요. 생각이 들여놓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야를 우리는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또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때 기도로 선포해야 돼요. 생각할 땐 여러분 싫은다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온갖 불안과 염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올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야,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말씀과 기도만이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또 한편 인생의 문은 생각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 연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생각의 올무를 벗어나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